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의 눈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들보라는데, 그 들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된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조롱하듯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도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 바쁘고 피곤한 탓에 교회 모임이나 기도회에 잘 참석하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T와 같은 것입니다. T. 성도 크리스찬들은 자신 안에 이런 T, 연약함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세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요, 자기 자신이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자기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예수님께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 들보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사람임을 알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많은 욕심들이 남아있음을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세리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든 들보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자신의 몸에 그 죄가를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들보를 씻고 빼내셔서 너희들은 이제 의로와 너희들은 이제 깨끗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T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만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은 늘 세상의 유혹에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 안에 T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자리를 예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좀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단어로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 소문 퍼뜨리는 데 가장 빠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세상에 돈, 명성 사랑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병원에서 좋은 옷, 명품 옷 입은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병에 걸린 환자죠. 환자에게 왜 이렇게 느릿느릿 걷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왜 이렇게 더러운 병에 걸려왔냐고, 왜 이렇게 더러운 치즈를 달고 다니냐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조롱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술을 받고 암에 걸린 직장과 대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꺼내서 거기에 주머니를 달아서 배설물이 거기에 고이도록 하는 콜로스토미 백을 차게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소장을 배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았으니 이게 정말 볼 때마다 너무 흉측합니다. 그리고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금슬금 이 배설물이 나와서 이 주머니 안에 차입니다. 보입니다. 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이 주변이 무게 때문에 밑으로 또 쏠려서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소장 주위가 계속 새어나오는 배설물에 닿아서 덧나고 피가 나서 매일 약을 발라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병실에서 한 번은 자다가 밤중에 이 콜로스토미 백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던 배설물이 다 흘러나와서 제 다리에 몸을 타고 시트까지 다 적셨어요. 나이 3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참함, 냄새가 병실에 퍼져서 같은 병실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 밤에 다시 불을 켜고 이거 수습을 해야 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환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괜찮아요. 처음이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자꾸 터지는 거예요. 관리할 줄 몰라서.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같이 웃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서는 괜찮아요 환자분 그러면서 그 배설물을 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 왜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닙니까? 병실 안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핀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런데 그 마을에 누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문둥병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사람 거기에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가 거기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을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뭘 원하느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삽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가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안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교회를 판단하죠. 에이, 저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오히려 세상 밖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척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의로워 보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와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삼천교육대의 구호처럼 착하게 살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이 죄로 가득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다니요.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그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제발 교회들이 교회에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 것과 종교적인 열심을 낼 것을, 그 열심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말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무슨 긍정의 힘이니 긍정의 사고방식이 삶을 변화시킨다더니 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나 잠시 적용되는 거.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자격 없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비난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이라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허물과 실수를 닦아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특히 5장 19절 이후 읽으시면서 마음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형제들과 잘 지내고 계세요? 형제 자매들과?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은큼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죄를 범하며 누가 오른뺨을 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분노해서 왼뺨을 돌려내라. 바쁘게 사는 세상에 누가 2km를 가자고 하는데 4km를 같이 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2km만 가면 됩니다. 왜 2km 더 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 매일 넘어지고 범하는 것들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이거 뭐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이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아주 큰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지키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이 이제 종합되면서 정리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골든 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부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자, 사랑하자. 자신의 의지를 북돋으면서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내가 한 것만큼 복이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이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잘하자. 언젠가 내가 베푼 것만큼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내가 언젠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만큼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인데, 아니 이런 종류의 대접은 이거 상당히 정치적이고 음흉함이 숨어있는 그런 대접 아닙니까? 그런 트리트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뭐 전혀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게 처세술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그 스페셜티, 그 분야의 도움은 언젠가 내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빅찬스의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속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니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 보험이잖아요, 여러분. 보험. 이게 세상의 정착자들이 하는 처세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존재입니다. 보험을 들던 존재이지.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라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어?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죠. 이 강령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경제적인 어떤 실천 윤리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했던 그 대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비판과 정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자기가 다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 트릿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트릿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죄인인 우리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대접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기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대접한 이것이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거 했네 얘기하니까 아니요, 우리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의인들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내 생각에 부족하고 형편없고 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예수로 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으로 나에게 세상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내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내어놓는 모든 선과 열심, 착함과 의로움은 결국 자기 우월함을 챙겨내게 되고 다른 이들을 비판함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 호흡 한 호흡 내게 주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나가야 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예수께 받은 사랑 틀이시며 그 사랑이 그대로 이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나고 부족하고 약삽해 보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이 괜찮아요, 나도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며,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가 대접되어야 할 내 앞에 서 있는 작은 예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배우자에게,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께 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어줌이 십자가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자존심이 공격당한 분노 앞에서 매일매일 잊혀집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내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대접이 나를 통해 먼저 우리 가정, 엄마, 아빠, 자매, 형제, 또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게로 흘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작은 자, 예수로 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크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존심과 그 자존심이 공격당한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챙기며 살아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속한 성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픈 질병과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